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 계시록 2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죠. 에스겔 또한 동일한 완성된 성전의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이 21장에 보면 성전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나 있는데 그 문이 3개씩 이름이 써 있는데 그게 다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로 기록되어 있더라. 에스겔의 환상하고 동일한 환상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될 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저녁 메시지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2지파의 문은 교회가 완성될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완성을 향해 나아갈 때,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세대가 교회의 대를 잇게 되는 때가 올 때 한 세대의 교회가 다음 타자를 낳을 수 있는 완성본, 그러니까 세대의 교회가 완성되는 모습도 여기에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함께 한번 들어봅시다. 먼저 12지파가 왜 중요한지 창세기 35장 10절로 1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계속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면서 야곱에게 뭘 약속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한다.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될 거고, 그리고 또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 다른 말로 말하면 후손들을 말해요. 후손들. 그래서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근데 번성하게 될 것이다. 대대로 자손들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12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땅은 천국을 말하거든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본향인 천국을 말해요.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이루어져요?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뭐야? 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고, 근데 그 교회의 이름이 이스라엘 처음으로 명시되며 그 교회는 영원토록 대대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교회 속에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 교회의 완성, 예수의 신부의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된다. 근데 그 완성되기까지, 예수가 재림되어 완성되기까지 가는 세대마다의 교회는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때가 되면 그 한 세대의 교회가 12지파로 완성돼야 그 다음에 세대로 대를 이어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한번 봅시다. 사사기서 21장에 보면 이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죠. 근데 이 레위지파 한 사람이 첩을 갖게 돼요. 근데 이 첩이 고향이 어디예요? 친정이? 뭐 우리 친정이 아니니까 굳이 뭐 기억할 필요는 없죠. 지금 이 예배 속에 있으면요, 우리 친정도 아리까리예요. 우리 친정이 어디였을까? 그 정도로 정신이 멍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유다 땅 베들레헴. 이 첩이
그래서 첩이 행음을 하고 도망갔는데 친정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레위 지파 이 남편이 자기 첩을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 땅 베냐민 지파의 땅에 머물다가 밤새 아주 큰 망령된 행실을 이렇게 당하게 돼요. 그 첩을 이 불량한 기브아 사람들이 강간해서 결국 죽여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분노로 이 레위 지파 사람이 12 이 각을 떠가지고 지파에게다 다 보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싸움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11지파가 훨씬 사실은 우세하기에 결론적으로는 베냐민의 남자들이 거의 전멸되는 위기에 갑니다. 그 이야기 속에 있는 구절들을 읽어봅니다. 21장 15절로부터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계속 이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이 이야기 속에는 뭘 말하냐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 지파는 그 이스라엘은 다음 대의 기업을 잊지 못해요. 단순히 한 지파 베냐민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한 12지파가 뭉친 한 교회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지파라도 빠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다음대로 이어가질 못한다는 교훈을 여기서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 에스겔서도 보면 여호와 삼마 내가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근데 문이 12문이죠. 근데 이 12문이 한 세대가 다음 세대 교회로 이어지려면 우리 세대의 교회가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12문의 짝을 딱 완성할 때가 와요. 요때 다음 세대 전수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오늘 교훈이 그거예요. 다 오늘 따라합시다. 12문이 다 가만있어 봐. 12문이 다 달릴 때 따라하세요. 12문이 다 달릴 때 전수의 문이 열립니다. 예, 이게 저는 사실 이 다음 세대에 대해 요즘에 계속 특히 푸른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자꾸 깨닫는 게 뭐냐면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12문의 교회의 완성은 예수의 재림 때만의 완성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냐면 한 세대의 교회가 다음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때가 되면 12문이 딱 짝이 맞도록 만들어 주시는 때가 온다. 근데 그때에 전수의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이 12문이 어떻게 열리고 열리느냐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37장에 진짜 회복되어 군대가 되죠. 그리고는 48장에 예루살렘 성 교회가 완성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25, 26, 27, 25절은 뭘 말해? 회개의 영을 주어 너의 죄를 씻어줄 거다.
그 다음에 26, 27 순종의 도를 너에게 주어 말씀이 들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나오미와 룻에게 일어난 역사예요. 그렇죠? 나오미와 룻에게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39장 9절을 봅시다. 이 완성을 향한 이 하나님이 12문을 준비시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배 동안 불태우리라.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계시록에도 나와요. 근데 에스겔서에 또 나와요. 곡과 마곡의 전쟁. 근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항상 언제 나오냐? 예수가 재림할 끝에도 나오지만 한 세대의 시대가 마감되고 새 세대의 교회가 열릴 때 일어나는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오늘 오전에 큰 용이 언제 덤벼들어요? 예수를 낳으려 하고는 구약교회를 위협한다. 그리고 그가 실패하고 예수가 탄생하죠. 그 이후에 신약의 교회를 계속 방해해요. 뭘 방해한다고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거, 복음이 복음을 낳는 과정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게 곡과 마곡의 전투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 세대로 넘어가는 그 기점에 일어나는 전투가 곡과 마곡의 전투예요. 근데 이 싸움에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이 싸움을 누가 이깁니까? 한나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무엘의 탄생은요, 사실 오벳의 탄생과 이어져서 사무엘의 탄생에 새 시대가 열립니다. 사사기에 종지부를 찍고 광명의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은 나오미와 룻의 회개와 순종, 그리고 한나의 영적 싸움이 덧붙여져서 새 시대가 교회의 대를 이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잘 아는 룻기의 나오미와 룻, 그리고 사무엘상 1장 2장에 나와 있는 한나, 이 세 여인의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한 세대의 교회가 다음 세대로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준비하심이 무엇인가? 나오미와 룻에게는 회개와 순종의 영을 부으시고 한나에게는 영적 싸움을 하게 하셔서 그 싸움의 승리를 통해 이 세 여인이 뭉쳐져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다음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오미는 어느 가문이에요? 지파가 유다예요. 맞죠? 유다 지파의 한 여인이에요. 그러면 한나는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유다 지파의 일꾼, 레위 지파의 일꾼, 이들이 합작해서 다음 대를 이어가는 전수의 문이 열리는데, 단순히 이 이야기는 유다와 레위 지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선가 다른 10지파도 이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준비 속에 자기들의 이름이 새겨진 문짝을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문짝이 남은 게 뭐야? 나오미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유다 문짝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또 기다려. 누굴 기다려? 한나를 기다려. 나오미를 통해 유다의 문짝이 착 붙습니다. 달립니다. 그리고 한나를 통해 레위의 문짝이 딱 닿습니다. 이미 10지파의 문짝은 다 달려있단 말이에요. 지금 누구 문짝이 빠진 거예요? 유다와 레위 지파 문짝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엄청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마다 교회가 다음 대를 잇는 영적 전투를 하게 하세요. 이게 나오미와 룻, 한나라는 세 여인을 준비시키시고 그들 속에 일어난 영적 전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다음대로 이어지기 위해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지파의 문짝을 달 수 있도록 지금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12지파 문이 다 달려야 전수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베들레헴 공동체 유다 지파가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10여 년 넘게 나오미야 좀 제발 와라.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문짝은 나오미가 와야 달리거든요. 레위 지파는 기다립니다. 한나야 힘껏 싸워라. 가정에서 브린나와 엘가나와 엘리를 통해 많은 공격과 방해가 있지만 한나를 응원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한나는 또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냐? 베들레헴과 같은 또 다른 어떤 믿음의 중보자들이 있었겠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중보를 통해서 돌아오며 그녀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문짝이 딱 달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나를 통해서 레위 지파 문짝이 딱 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2지파의 문짝이 딱 완성될 때 뭐가 터지냐? 사무엘이 탄생되며 말씀이 희귀했던 시절, 어둠의 시절이 광명의 새 시절로 교회가 대를 잇는 문이 열린단 말이죠. 이 진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로 하여금 준비시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느 지파요? 유다 지파요. 이 지파 소속감을 정확하게 가지세요. 할렐루야. 우리 무슨 지파다? 그 유다 지파 속에서도 우리는 또 어느 쪽 사람이다? 우리 갈렙 사람이단 말이죠. 맞죠? 맞아요. 우리는요 분명해요. 유다 지파예요. 왜냐? 우리는 싸움꾼이거든요. 맞죠? 왜냐하면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의 믿음은 회개를 통한 죄사함이에요. 아비의 믿음은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청년의 믿음은 악한 것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일서 2장 14절이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게 딱 갖춰져야 문짝 하나가 생긴다니까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한나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 영적 싸움을 하라고. 그렇지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말씀 순종을 통해서 이게 한꺼번에 세 개가 같이 조합된단 말이죠. 그래야지만이 문짝이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교회의 다음 대가 열리기 위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냥 이 설교는 뭐냐? 그래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눈물도 주시고 하나님의 답따라만 살아야 된다. 오늘 오전 예배도 답따라만 목숨 걸어라. 답따라만 살아라. 라헬도 답따라, 리브가도 답따라, 야곱도 답따라. 그죠? 이게 뭐예요? 아비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영적 전투를 통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그죠? 이게 준비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문짝, 오늘날 이 세대의 유다 지파의 문짝을 우리로 하여금 딱 갖다 달아. 할 때 무조건 다른 지파는 몰라도 돼. 우리는 무조건 유다 지파의 문짝 달리면 돼. 맞죠? 그러면 한국 교회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그저 유다 지파 문짝도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어마어마한 문짝이에요. 맞죠? 몇 명도 아닌데 유다 지파 문짝을 책임받았다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12문이 다 달려야 전수의 문이 열립니다. 맞습니다. 12문이 다 달려야 됩니다. 12문이 딱 달리면 전수의 문이 딱 열려서 다음 세대로 교회가 이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4편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문짝이 성전에 다 딱 짝을 맞췄단 말이에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에스겔서 48장 35절 12문이 딱 되니까 여호와 삼마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한다. 그러면서 머리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면서 다음 대를 주님 친히 헤쳐서
이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12문이 달려야 전수의 문이 열립니다. 시작. 일단 우리는 우리 세대의 유다 지파 문짝은 확실하게 달아놓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달달 볶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성령이 깨어있는 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달달달달달 볶아갖고, 그것도 푸른 교회는 2배로 볶아서 온도가 200도야 저쪽은 100도인데 계속 달아갖고 분량 부족한 걸 갈렙이 더 많이 지경을 갖고 자기 기업을 얻고 헤브론을 하면서, 그죠? 유다 지파의 지경의 싸움을 다 하고 난 뒤에 갈렙은 덤으로 더 하잖아요. 이 성남이 이게 헤브론 덤으로 더하는 거라니까요. 뭐 하기 위해서? 유다 지파. 오늘 이 세대 교회의 유다 지파의 문짝을 확실하게 다르라고. 너희는 유다 지파의 문짝만 달면 다른 지파 달게 하는 걸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 너희들만 분명히 달아라. 그러면 또 누군가는 레위 지파에 한나가 나와서 열심히 다룰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른 모든 12지파도 열심히 다룰 거야. 어디 아프리카에서 달고 호주에서 달고 뭐 어느 지파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12문이 다 달려야 전수의 문이 열립니다. 자, 시작. 12문이 다 달릴 때 전수의 문이 열립니다. 12의 문이 다 달릴 때 전수의 문이 열립니다. 12의 문이 다 달릴 때 전수의 문이. 그러고 보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무슨 말이야? 야, 유다 문짝이 붙었구나. 할렐루야.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